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정착하기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존 거주민들의 위협이 두렵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 절기가 되자 예루살렘에 모여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무장돼 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리더들에게 찾아오는데요. 오늘과 내일의 본문인 에스라 4장은 조금 복잡한 구조와 왕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의 구조입니다. 4장은 대적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지속됐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후대 왕들의 때까지 지속된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 왕들과 바사 왕들의 계보가 순서 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살펴봐야 이해가 수월해집니다. 이제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이곳에 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에살핫돈은 사네립의 아들입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위협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약 150년 전에 에살핫돈이 통치할 때 이곳에 강제 이주되어 와서 합법적으로 정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정복지 통치 방식은 민족과 종교를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착한 대적들이 성전 건축의 리더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들은 우리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면서 같이 하자고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이들의 신앙은 변질됐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혼합신앙을 가진 저들이 같이 건축하자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이곳까지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 왔습니다. 더 이상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 것이죠. 수르바벨과 리더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리더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지만 사실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50여 년 전에 정착한 대적들은 바벨론에 이어 바사 제국 안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약하게 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늘어지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협박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꾼들의 사기를 꺾고 건축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도 방해했습니다.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대적들은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한 그 시기부터 시작하여 두 번째 뒤의 왕인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16년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대적들은 다리오 왕 때의 지방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고소 고발하며 행정적, 법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막아 중단시켰습니다. 수르바벨과 유다 지도자들은 이 거절이 초래할 피해를 충분히 알고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성전 건축이 미뤄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대적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방해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해는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느헤미야 시대까지 약 90년간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역사가 하나의 긴 서사로 연결되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본래 한 권의 책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책은 주 4, 5세기경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두 권으로 나뉘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했을까요? 유다가 멸망한 이후 지금까지 이 지역의 행정적 중심지와 영향력은 어디였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까지 완공되면 예루살렘은 바사 제국 내에서 유다 백성의 자치 행정 중심지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마리아 주민들은 더 이상 행정 권한과 세금 징수권 등 지역 관료로서의 기득권을 유다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거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의 땅을 경작하고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공동체를 재건하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지역 내 상업 및 경제권 이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지역 패권 상실과 기득권을 잃게 되면 자신들이 누리던 경제적 안정과 이익이 위협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집요하게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렇게 오전에는 바사왕 다리오 왕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성전 건축을 막았지만 이후에 성전은 완공됩니다. 이후 유다 백성들이 도시 재건을 하자 또다시 고소에 나섭니다. 잠시 바사 왕들의 이름을 정리하고 6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명령한 왕은 고레스 왕이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완공된 왕 때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때에 벌어진 일과 아닥사스다 왕 시절로 이어집니다. 6절입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다리오 왕 시절 성전이 완공되고 30년이 지납니다.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합니다. 대적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성전 건축 이후에 예루살렘 성읍의 기초를 다지거나 폐허를 정리하는 도시 재건 사업을 꾸준히 하자 이에 대해서 대적들이 고소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대적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도 유다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때 고발장에는 바사 제국에서 사용되던 공용어이자 국제 통용어인 아람어로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이 고소장은 왕에게 제출하는 정식 고소장의 형태를 갖췄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왕의 궁중 서기관에게 제출되어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왕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법적 효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은 고발장에 고소한 동참자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여기서 방백은 총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봤을 때 강 서편 지역, 그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북쪽 지역까지의 넓은 지역입니다. 대적들은 바사 제국의 고위 관직에 있는 총독 르훔을 내세워서 유다 백성의 재건 사업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행정력으로 완전히 중단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 고소장 명단에는 10절에 오스나빨 때 이주해온 사람들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오스나빨은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에살핫돈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력했을 때 왕입니다. 대적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고소장에 이들 명단을 적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 150년 전부터 우리는 이주해 와서 살았던 이 지역의 정통 거주민입니다. 주장하며 유다 백성들을 방해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정착해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 방해는 느헤미야 성벽 재건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대적들이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그랬다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지체되지도 않고 정신적, 물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리더들은 다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귀한 다음 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대적들의 미혹과 위협에 대해 처한 행동들을 보아라. 저들은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위협을 받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그 과정에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지를 배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와 우리 가정, 교회에 함께 하자며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 신앙을 혼합시키려고 위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절할 용기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간적, 물질적, 심리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편함을 갖게 될 것을 생각하면 쉽게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 한 시점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시 겪는 고난과 불편함도 주와 동행하며 주의 길을 알려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과 손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달콤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조금씩 노출되다 넘어지지 않도록 끊어낼 용기를 주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내 앞길 하시는 주의 손 붙잡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